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말씀도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에서 나무 하나가 흙으로부터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자들은 예수님의 성격이 개팍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나무에다가 분노를 쏟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예수님을 이상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심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정말 저주일까요?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일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식된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호산나 다시 말해서 구원할 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왕궁으로 들어가시든지 적들 물리쳐서 왕자에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를 데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대해서 조용히 저들과 비단이라는 가까운 말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찾으셨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전날 성전을 찾아서 둘러보시던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랜만에 성전에 오기 때문에 둘러보신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전을 찾으신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실 때 이 성전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성전 둘러보시는 그날 당장 아무 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베다니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성전에서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미리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실 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도 성전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 오르고 있을 때 멀리 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나무에 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보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제 보았던 성전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데 무화과 나무까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직 무화과 때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딸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해 버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심판해 버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던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열매 맺을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그 열매는
보통의 열매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케나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여름 내내 맺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그때 맺는 열매를 가리킬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열매를 맺기 전에 4월과 5월 봄철에 처음으로 열매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도 다릅니다. 파악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5번 정도를 맺는데 5월과 4월과 5월에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열매가 이렇게 나면 여름 내내 한 4차례 더 정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후에 맺는 열매보다 처음에 맺는 그 열매는 커도 작도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겨울 내내 단 것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다렸던 그런 좋은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길거리에 있는 것이라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잎과 함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잎이 있으면 첫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잎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첫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에 잎이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을 심판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이스라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슨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갔던 날도 6월절 절기를 며칠 앞두고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들로 인해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소나 양, 비둘기를 털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장터와 환전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터와 환전소가 들어섰던 곳은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바로 밖이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이방인들은 성전 바로 밖이었던 이곳까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곳에다가 장터를 세우고 환전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전 밖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이 성전 뜰도 성전의 한 부분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도 해람이라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것에 대해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해도 축구장 3개 정도 들을 정도로 넓은 그런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성전이었고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돌과 나무들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했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곳에 모이는지 그 뜰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서 부쩍거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줄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도 사고 또한 무리금들도 사고 썬나무도 사고 포도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로되는 돈으로 바꿔서 돈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저희도 어땠을까요? 저희들도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성전 건물이 좋아서 성전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약간 비용은 들지만 우리 성전이 제일적으로 넉넉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였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냉면들을 내어서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흔적을 두어보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도 하며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고 나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이 성전이 갖고 있어야 될 열매, 다시 말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이 장태가 된 것, 성전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뜰에 모여서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겠다고 흥정하는 것, 성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채워놓고 돈을 벌고 있는 재산들과 고위 승설의 그 모습도 성전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도 멋있고 사람들도 수다에 모였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수많은 이윤을 벌였지만 그것이 성전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전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건 너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각종 우상과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각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자신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이는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해 보이는 성전이라 해도 본질이 없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당시 시대 때 성전들의 장틀을 세워놓고 각종 이유를 벌여들었던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고위 관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강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은 기준으로 보실 것이 틀림없는데 저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저들 보고는 강도의 소굴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유를 얻든지 아니면 무엇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교회들이 그런 소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크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고 재성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힘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저희 한인들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짓고 싶고 교회도 평균도 너무 좋겠고 제도도 넉넉해서 지역사회에다가 또 성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힘 있는 교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본질에서 벌써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들은 본질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저희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서 교회의 본질이 얻게 되어서 주님으로서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교회의 본질을 지켜서 주님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사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생선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약속대로 말한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본연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려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성전에 무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심판하시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누구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종종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교회 문을 밤에도 잠그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밤에도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제 어머니가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둑 맞은 것도 없고 어머니도 크게 다친 것이 없었지만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열어놓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많은 교회들이 잠금 장치를 해놓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는 아무 때나 아무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돌교회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초청해서 예배하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같은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없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루도 못 되어서 심판받았던 것이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다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회개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된 것이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거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심판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대로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또한 왜 그들의 성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유를 남겼던 제자들과 고위 관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더 강하게 이 본연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상당히 믿기 힘든 것까지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사랑의 내용에서 옮겨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지금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또한 믿는다 해서 하나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한다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다 해도 그들에게 되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동적으로 다 되어진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강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받은 이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갖추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오늘 현대교회도 참 문제인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유학길도 열으시고 또 유학하고 난 다음에 목회길도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이 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 믿고 미국에 유학을 온 저에게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유학을 하고 또한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레포트를 잘못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레포트를 써서 점수를 너무 좋지 않게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참 걱정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유학생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수가 밑으로 들어가면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로 제가 공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레포트를 자꾸 써서 참 걱정하고 있은 그때 학교 사무실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점수가 너무 좋지 않아서 유학생으로 유지 못하니까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받고서 얼마나 걱정스럽고 놀란 마음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갔더니 성적표와 이름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봤더니 제 이름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어떤 한국 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성적표에 제 이름이 있었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통지표에 있던 그 이름에 제가 이름이 아닌 것이 저는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서 살았던 때는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보시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누구봐도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교회도 부흥시켜야 한다는 건 누구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지인들, 이웃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간절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로서, 믿는 자로서 본질로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한 기도도 하지 않지만 저희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전자들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때문에 저희들 너무 낙심하거나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주님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들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 크게 소용없이 보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불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힘을 넣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이 매일매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유명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어라는 이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화가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유명한 화가지만 이 화가가 한때 목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 자격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은 대해서는 다 통과했는데 설교에서 떨어졌습니다. 단성에 올라가면 덜덜 떨면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에서 조건부로 목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탄광초에 가서 결심도 있고 목회를 잘하면 그때 목사 안수를 주겠다 해서 그가 한 탄광초에 6개월 동안 목회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초보 전사가 얼마나 목회를 잘 하였겠습니까? 설교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쭉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 전사님이 얼마나 목회에 대해서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에게 목회자가 자질이 있는지 참 고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탕후조에서 한 2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침대에 씻어서 찢었으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자신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였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목회를 하였는지 탕후조 사람들이 가난해서 비누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차마 자신도 비누를 쓸 수 없다면서 비누를 쓰지 않았답니다. 편하게 사진집에서 살 수 있지만 사진집을 나와서 성도들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대주자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고서 신방도 오라고 또한 자신들의 문제도 말하면서 가까운 그런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회를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이루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 그의 목회 기간도 끝나게 됐습니다. 6개월이 다 된 겁니다. 베드로 교회 목사님들이 내려오셔서 그가 목회자로서 자기 되는가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서 가난한 목회를 하였던 고우가 이들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고우는 가난한 목회를 해서 얼굴도 옷도 초라했습니다. 교인사 수에 초점을 맞지 않고 성도와 함께 주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신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고우는 이런 모든 것에서 미달이라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목회자로서 미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사 고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야 될까요? 저희는 이 고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였으면 그것으로 그는 잘 하였다고 저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실되게 또한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변치 않고 믿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 분명히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삶, 저희들이 본연의 삶인 것을 믿고서 저희들 그 본연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모든 것에 갖추어졌고 또한 웅장한 성전도 지었고 많은 수의 사람들도 성전을 찾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 것이 없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저희들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 저희 교회가 또한 쫓고 그것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본질이 아닌 것을 저를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수도 복잡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본질의 그 믿음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질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 그 풍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본질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